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깊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 받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설교도 복에 관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생활 공간 곳곳에 복자를 새겨 놓습니다. 건물에도, 옷에도, 덮고 자는 이불에도, 그리고 숟가락, 밥그릇에도 모든 장소, 모든 물건에 복자를 새겨 놓습니다. 제가 어릴 적 우리 집에 요강이 있었는데 그 요강 뚜껑에도 복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복자가 새겨진 물건을 사용하면 복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복자가 새겨진 이불을 덮고 자면 복에 파묻혀 살 것 같기도 하고, 복자가 새겨진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건강에 복이 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복의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부터 내려오는 5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5가지의 복, 오복입니다. 오복에는 장수의 복, 물질의 복,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복, 그리고 바르게 사는 복, 그리고 명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때 평안히 죽는 복, 이렇게 5가지를 오복이라 합니다. 여기에 현대인들은 하나를 더해서 치아가 건강한 복도 복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눈이 밝은 것도 오복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화장실 가는 것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복보다 3가지의 복이 더 많은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간디는 힌두교도이면서도 이 산상수훈을 아주 자주 읽었다고 합니다. 그의 비폭력주의, 무저항주의, 박애주의 사상이 모두 이 산상수훈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산상수훈을 읽고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산상수훈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백미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산상수훈에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은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에 허락된 말씀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교회에만 허락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4장의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 이 두 사이에 긴장 관계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뱀, 사단입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긴장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둘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압력밥솥이 계속 가열이 되어서 압력이 최고 정점에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4장 17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온 세상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과 혼돈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 가운데 빛이 들어오고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이 장악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외칩니다. 예수님과 사단 가운데 이 긴장 관계가 아주 증폭되어서 최고 정점에 이르게 된 이 상황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단을 향하여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단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12제자나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하려면 맨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와 싸울 무엇인가 들고 있어야 합니다.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병사들에게 최신의 무기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수훈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윤리적인 교훈이나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는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씀 한번 띄워보시고요. 오늘 이 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의 사역자인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산상수훈이 선포된 장소도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이 선포된 갈릴리의 어느 산이 구약의 신의 산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로를 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애굽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로 죄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저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직 그 개념조차도 모를 때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 무리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인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 말씀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성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이 약속과 율법, 바로 모세오경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그 다음의 책, 바로 여호수아부터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바로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과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물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떠난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어. 속히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선지자들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고 그리고 완성하십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최종 완성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이론적 완성은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산상수훈으로 완성을 하십니다. 오늘 산상수훈이 선포된 이 갈릴리의 어느 산은 구약의 신의 산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12제자와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와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워나갑니다. 이들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지, 이 산상수훈에서 그 답을 찾으시고 이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받을 복에 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산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의 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복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 되고 풍성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돈 많은 부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소유와 보상입니다.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소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보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함으로 얻는 소유적 복을 원합니다. 내가 좋은 집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면 그때 나의 기쁨은 그 집을 소유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쁨의 원인은 내가 소유한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나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소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복 중에도 몸이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와 동시에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명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복의 이유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소유한 대상이 사라지면 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보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에게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은 저희가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위로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가련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특별한 상, 이 보상,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어떤 대상을 소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은 반드시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년이 아주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가 꽃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이 나비를 잡고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손으로 나비를 움켜 잡았습니다. 이 소년은 만족스러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미소는 아주 짧게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잡은 나비를 보기 위하여 자기 손을 펼치는 그 순간 나비는 그 손 안에서 부스러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본 소년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복은 이렇게 꽉 잡으면 부서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잡으려고 일생을 쫓아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잡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부서지고 사라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였기에 너는 복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복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너는 복 있는 사람이기에 너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안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람들은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팔복보다는 하나의 복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한 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누리기 위하여 8가지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품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의 복을 누립니다. 바로 천국에서 누릴 복,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 복 중에서 시간상 한 가지만 잠깐 나눠보고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을 다시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령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나갑니다. 세상의 것은 다 비워내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갈릴리 어느 산 위에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 그 자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무리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깐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 복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의 상이 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은 곧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산 위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복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복은 부서지고 썩어 없어지고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변함없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